주일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는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날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하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에서 전해온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바울이 그 편지를 받기 전 약 11년 전쯤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힘을 썼지만은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하여 건너와서 이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로 인정을 하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사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은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주해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로마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영적으로는 참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은 건축하는 회당조차도 그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를 만나고 또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소망 없이 살다가 실상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기도 했고, 집사님이 되기도 했고, 또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지옥에 갈 인생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때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가득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선교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겪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누디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말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바울은 끌려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가운데에서 매질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갇혔던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나 복음 도저히 못 전하겠어, 나 복음 안 전할래 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듣지 못했을 것이고, 듣지 못했더라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오늘날 필리포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때 포기했더라면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텐데,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 자기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이 그 어둡고 칙칙한 감옥 속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한 말을 잘 듣고서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장해서 신실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행복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기쁨의 소식이죠.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는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뻐서 하하 웃으면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그리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하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대로 복음이 전파되어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고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들이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디아는 자기 집을 기도처도로 내주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빌립보 교회로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을 지키는 자였지만 나중에 바울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바울을 그렇게 안내하고 바울을 돕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바브로 지도편에 이제 많은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보내기도 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선교함을 받고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잘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받게 하던 그들이 어느 사이엔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착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죽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살리는,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믿음도 연약한 것 같고 어떻게 붙잡아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어느 사이인가 장성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모여서 교제도 하고 친목도 합니다. 때로는 바자 일을 하기도 하고 가래떡을 뽑아서 쓸어서 이제 팔면서 선교비를 마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끝나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동역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기쁨이 있고 행복할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다고 설거지할 것이 잔뜩 쌓여 있는데, 빨랫감이 잔뜩 쌓여 있는데 내가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그렇지 않죠. 힘들어도 다 할 일 다 한 후에 쉬는 것이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만 하면서 나 그것은 다른 건 못해, 나는 전도를 못해, 나 그건 다 뭐를 못해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십니까? 자기가 아이들이, 손자들이, 아들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기뻐하십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집을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실 그때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일에 이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착한 일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은 소유가 많다고 해서 또 내가 좀 편안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동역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고난을 겪는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러분 이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들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복음의 동역자들 이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하하 웃으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하 웃게 하는, 그리고 또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의